할렐루야. 우리 수요 말씀 묵상 예배 욥기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인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1월 감사의 달,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인데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차고 넘쳐서 우리 주일 말씀처럼 홍수가 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웃과 내 자녀들에게도 그게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기도 정말 빠듯하고 또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도 빠듯한데, 그럼에도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이 모든 시간들을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주님 불러주셨습니다. 11월 한 달 우리는 감사의 달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고 범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사가 홍수가 나게 하셔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내 이웃까지, 그리고 내 주변의 모든 사람까지, 내 자자손손들에게까지 그 감사가 풍성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예배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고 이 시간에도 일하고 이 시간에도 열심히 또 이것저것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십자가가 보이게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언제나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그들의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그리고 은혜의 지경, 찬송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게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인생의 풍파 잠잠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을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고통에 침묵하실 때. 긴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욥의 마음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네, 오늘 11월 하나님께 고통을 묻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고통에 침묵하실 때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이다. 여러분 욥기서 말씀 보면서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을 때 이 사람의 이 고통과 고난과 또 몸부림과 하나님께 투덜거리는 이 모든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 내가 하고 있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과 똑같단 말이죠. 우리에게도 우리가 아무리 호소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말해도 그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지금 아주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시간 속에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유를 말하지 않고 그냥 침묵으로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십니다. 그 뜻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 침묵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침묵하시고 조용히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욥을 보면서 또한 본받아야 되고 욥에게 있는 장점과 단점, 장점은 우리가 가져오고 단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메꿀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비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고자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요 이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욥도요 언제나 그냥 이러면 이렇게 저러면 저렇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이 신념 그리고 율법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다가 안 되겠다.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변론해야겠다. 근데 친구들은 와서 뭐라 하냐면 뭔 네가 하나님께 할 말이 있냐. 하나님이 너에게 고통 주면 죄가 있기 때문에 인과응보야. 네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너에게 있는 거야. 네가 뭐라고 하나님께 가서 뭐라 할 수 있어. 가만히 있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 욥은요 용기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쯤은 계속해서 용기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입을 꼭 다물게 하고요 내 마음의 소리를 그냥 하지 못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 과거에 우리 아버지 생각하면 말도 못하게 했어요. 무슨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따진다고 어때요? 따진다고 뭐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할 수 있는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이렇게 맞아 하나님도 그럴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넓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막혀있는 것 가운데서도 언제나 소통의 창구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투덜거리더라도 왜 이렇습니까? 변론하더라도 이제 욥이 용기를 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법정에 서려고 합니다. 용기 내서 하나님 저를 판단해 주세요 하고 너무 친구들이 와서 막 괴롭히니까 율법으로.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물음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당하신 걸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내가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셔. 그러면 하나님은 부당한 걸까요? 자,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가 흔히들 잘 알고 있는 대로 그래, 알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세 가지가 있잖아요. 기다려라.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기다려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 없으셔요. 좋다, 안 된다, 그리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당연히 내게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부당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 신앙에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뭐라고 생각해야 되느냐?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뜻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는 알 수 없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백성들을 그냥 40년 광야처럼 빙글빙글 돌리더니 어느 순간 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놓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그렇게 계속해서 돌리고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요. 왜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40년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들어가는 그 백성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나안 들어가는 거 중요한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너뿐만이 아니야. 너의 자손 후손들이 들어와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후손들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네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40년 동안 고통당하지만 너의 그 고통과 고난 때문에 너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거기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시간으로서는 그것이 은혜의 시간이요, 내 시간으로서는 하나님 좀 부당하잖아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은혜고 나도 모르게 나이가 많이 든 너무나 오랫동안 40년이 흐른 뒤에 가나안 들어가서도 역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나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자 밑에 화살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권리라면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입니다. 자,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침묵하셔. 하나님 제발 좀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침묵하셔. 그런데 그럴지라도 믿음의 사람, 신앙의 사람 뭐냐면 그분의 선하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향한 뜻이 있는 분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 그걸 계속 보여준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가나안의 백성들인데 특히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만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근데 이때에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걸 여러분 확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 인사하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하나님 당신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자, 그러면 욥이 하나님께 한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나 하나님께 한번 그 법정에 서볼랍니다 하고 이제 용기를 내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그동안에는 그냥 끙끙 앓고, 그래,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처럼, 아이고, 그냥 끽소리 못하고, 그냥 뭐라 하면 그런갑다 하고, 시아버지가 뭐라 하면 예 그런갑다 하고, 내가 시어머니가 뭐라 하면 내가 잘못했는갑다 하고, 너는 왜 그 부엌에다가 그렇게 해놓냐 저렇게 해놓냐 그런갑다 하고, 빨래를 왜 거기다 같이 널어놨냐 그런갑다 하고, 왜 밥을 진밥했냐 왜 꼬들밥 했냐 그러면 아이고 그런갑다. 그런데 한 번쯤은 물 말아 드세요. 왜 이렇게 꼬들밥에 물 말아서 드세요. 어느 순간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욥이 질문을 딱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3절 시작.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를, 지으신 나를 그 사탄의 충동에 그냥 지셔가지고 나를 시험하시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용기 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달려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목사님, 우리 어르신들은 그 하나님께 달려드는 걸 어떻게 보여드렸어요? 저도 그 목사님들 따라서 가서 해봤습니다만은, 저기 헐몬산이라고 있습니다. 헐몬산 기도원 가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하나님께 달려드는 걸 어떻게 해요? 소나무 붙잡고, 하나님 도대체 소나무를 하나, 이제 밑에서 이제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이제 신학교 때부터 그래요. 자, 올라가서 소나무 하나씩 붙들고 뽑아야 됩니다. 뽑아야 된대. 뽑아야 이제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깜하니까 어떤 사람은 얇은 거 잡는 사람인데, 이 무식한 좀 머리 안 좋은 사람들 두꺼운 거 잡는 거예요. 두꺼운 거 뽑으니 또 뭐가 집니까? 이게 뽑아야 되는데 소나무를 하나님께 달려들라 이거예요. 한번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성경에 하나님께 달려든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과 씨름한 사람 야곱이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제 이 대퇴부를 맞아가지고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나오는 인물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거든요. 욥이 이제 점점 갇혀있던 곳에서 껍질을 깨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이렇게 친근하시고 가까이 계시고 내 얘기를 다 들어주시고 내 몸부림과 내 투정도 다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빚어가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화살표 읽어볼까요? 시작.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학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고난은 욥의 좁은 세계관을 깨는 껍질 깨기였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만약 고난이 있다면 크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이 껍질을 깨기는 거예요. 나 껍질을 깨서 나가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안 깨려고 그러거든요. 엄마의 뱃속에서 나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나 나와야 그곳에서 또 성장하고, 엄마 품속에서 그냥 젖만 먹고 살고 싶지만 거기서 또 나와야 또 성장하는 거죠. 이 껍질을 깨지 않으면 절대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욥의 이 너무나 좁은 마음과 좁은 세계관과 율법에 쌓여있는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큰 뜻으로 그를 지금 요리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만드시고 계신. 자,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은 손수 지으신 욥을 사랑하고 아끼시기에 그를 더 나은 존재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빚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빚어가고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이미 하나님 빚으셨어요. 아닙니다. 더 빚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빚어가시는 거예요.
신앙에다가 여러분 나이를 절대 여러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나이와 이 신앙은 절대 비례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은 나이가 먹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성숙되어져야 되고 성장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성장시킨단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자신이 이해를 해요. 여러분들에는 아나 이런 일이 생기고 저런 일이 생겨나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해하고 판단하고 내가 지레 짐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애들한테 혼났습니다. 저는 너무 교회 안에 살다 보니까 어떻게 살아왔었냐면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20살 때부터 교회 살았으니까 저는 누구의 눈치를 보며 살았을까요? 그렇죠. 항상 목사님의 눈치라든지 어른들의 눈치를 보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빨리 그걸 알아차리고 말하기 전에 이렇게 하고 말하기 전에 저렇게 하고 이렇게 짐작을 해버려요. 짐작. 그래서 내가 먼저 빨리 해놓고 저렇게 해놓고 빨리 그것을 눈치채서 이게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만들고 또 크게 될 것들을 작게 만들고 이런 일을 막 하다 보니까 가족 안에서도 우리 애가 무슨 말을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네가 했구나 라는 짐작을 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떨 때는 화가 나고 막 이게 나오죠. 나중에 보면 그게 아닌데 그냥 서럽게 울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 속에서는 이 직업병이다 보니까 네가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런 이해. 이게 여기서 여러분 껍질을 깨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껍질을 어떻게 깼냐. 우리 모교에서 목사님을 모시면서 많이 깨진 거예요.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다고요? 미국. 여러분 미국 분은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해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왜? 말을 해야만 그게 되는 거예요. 눈치로 입력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소리가 나와야만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가 이제 이런 거죠.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어. 딱 갔어. 신방 가가지고 자 목사님이 자 일어서세. 그러면 목사님 우리는 눈치를 딱 챘는데 우리 성도님 가서 딸그락딸그락 하고 있어요. 딸그락딸그락 하고 있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눈치로 이제 목사님 지금 뭘 준비하신 건데 점심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말하지 않았잖아. 말하지 않았잖아.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아? 가 빨리.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살면서 지금 숟가락 소리 나고 젓가락 소리 나고 그러면 지금 밥 준비하고 계신다? 먹고 가야겠다. 근데 숟가락 소리 나고 밥통이 칙칙칙칙칙 소리 나도 가세 가는 거예요. 왜?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서 밥을 준비할게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절대 간식 준비 이제 너무 많이 하면 힘들다. 준비하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그래도 막 무슨 간식 할 때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상 차려놓으면 앉습니까? 일어납니까? 어쩔 수 없이 앉아가지고 그냥 하나라도 먹고 좀 하나라도 먹고 가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준비하지 마라 했잖아. 준비하지 마라 했잖아. 말로 했잖아. 그럼 이제 그걸 이제 그러면 무슨 그래도 이거 맛있겠네 하고 막 하나를 먹읍시다. 먹고 이제 저도 이제 먹고 목사 하나 드셔보세요 하고 이제 이렇게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나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왔을까요?
너무 좋은 땅덩어리에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눈치로 너무 많이 산 거예요. 눈치로. 외삼촌, 저도 외삼촌 집에서 아주 꽤 고등학교 시절 형님과 형수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과 형수 집에서 중학교 시절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눈치 봐야 돼. 여러분 형님과 형수님하고 살 때 여러분 속옷 벗어놓기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그냥 빨리 하기도 힘든데 그래서 다 어디다 집어넣으나. 응? 야, 이거 힘든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 힘든 거야. 이게 우리 형수님이 내 속을 빤다니 생각만 해도 좀 힘들어. 요즘 같으면 내가 알아서 그냥 그때는 다 손 빨리 해야 되니까 시골에서 참 그런 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면요, 내 자녀들에게도 이제 그렇게 그렇게 눈치가 없냐? 이게 항상 착착착 알아먹어야지. 근데 우리 애들은 그게 아니더라고. 너무 감사해요. 내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말을 하고 말을 듣고 이렇게 이제 이 소통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오늘처럼 이해, 내가 다 이해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해했다라고 내가 스스로 답을 딱 정해버리면 마치 내가 하나님 뜻을 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네가 이해한 것 같지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 나는 너를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너를 더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두 번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의 이 질문 가운데 보면 욥의 이 말은 이중성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질문하지만 그 질문 속에는 뭣도 있다고요? 답도 있는 거예요. 내게는 누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막 그냥 달라들고 막 하나님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무슨 뭐가 있다고요? 내게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하나님밖에 내게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달려들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잡고 막 하소연하고 막 뭐라 하고 막 내 소리 다 지르고 이렇게 하겠어요?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지금 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문이 믿음 없는, 그러니까 이걸 본 친구들이 막 뭘 하거든요.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께 네가 그럴 수가 있어? 그러거든요. 근데 욥은 여기에 답도 있는 거죠. 내가 왜 이러겠어?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 붙들고 있는 거야.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그 모든 것 가운데도 내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느낍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대한다?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나를 대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 16절 17절 시작.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요? 주께서 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하나님이 내 친구들을 이렇게 자주 바꿔가지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니. 그런데 이 질문 안에도 하나님이 그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믿음일까요? 불신앙일까요? 나는 믿음이라고 봐요. 내게 힘듦이 있어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도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마지막까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마무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화살표 첫 번째 읽어볼까?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칩니까?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 왜 나를 쳐요? 나를 왜 쳐? 이 친다는 말을 이제 가끔 예전에 보면은 요즘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한참 유행했던 말이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건 나 치는 설교야. 나 쳐. 나를 지금 치시는 설교야. 그게 한참 교회 안에 유행했던 단어. 왜? 그 말씀을 딱 하면 내기하시는 것 같거든요. 내기하는 것 같아. 저 목사님이 나를 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고 생각을 해, 욥이.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넓은 뜻이 있는데 그 밑에 부분이죠. 같이 시작.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치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빚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진흙을 막 쳐야 돼요. 치대야 돼. 치댄다 그러죠? 그래야 여러분 그게 아름답게 되어지고 또 부스러지고 또 고와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빚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 나를 치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 못 살게 구는구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선한 목자가 양을 막 쳐. 소를 친다 그러고 양을 친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의미는 아니지만 지팡이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래. 그럼 이건 나를 빚기 위함이고 나를 좋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고 나를 올바른 집으로 가게 하기 위함인데 내 입장에서는 저 목자는 왜 나를 이렇게 친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내 껍질을 깨고 하나님의 넓은 뜻과 높은 뜻과 깊은 뜻을 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우리는 뭘 발견한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욥이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이제 호소합니다. 그래. 20절, 21절 말씀. 자, 시작.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이제는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질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좀 아프게 하시고 이제 몸도 치셨으니까 나 그만 아프게 하시고 잠시나마 아픔을 좀 줄여준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나라로 가게 해주세요. 이 기도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죽음의 길을 갈 때 이제 그 순서들이 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경우도 있고 협박하고.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자, 위에서부터 해볼까요? 협박, 인정, 확신인데 욥은 이제 점점 이렇게 가게 돼요. 마지막 쭉 욥기서 말씀 마지막까지 가보면 자, 협박합니다. 자, 뭐라고 협박해요?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죽어불랍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서 죽어불랍니다 해가지고 제가 가끔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보거든요. 진짜 이 사투리가 진짜. 그건 괜찮아죠. 제가 예전에 꼭 항상 그게 트라우마가 있어요. 목사님은 입만 열지 않으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너무 반듯한데 말만 나왔다면 어째 그러냐. 사투리가 너무 이게 아무리 존댓말로 아니 표준어를 쓴다 그래도 이 억양은 고칠 수가 없어요. 안 돼. 하나님 나는 죽어불랍니다. 알아서 하세요. 이게 이제 욥의 말. 근데 점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자, 뭐라고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 나는 죽게 있습니다. 인정해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사람입니다. 인정. 죽게 있어요. 알아서 하세요. 죽이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신 하나님이시오. 이렇게 인정해.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고요? 확신해. 뭐라고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 확신의 단계로 가죠.
여러분 우리 신앙의 단계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마을에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는다고 할 것 같죠. 처음에는 막 협박도 하고 막 그럴 수 있어요. 과거에. 그런데 어느 순간 인정합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래 괜찮다. 그리고는 그 사람도 야, 주님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접하죠. 저는 다른 말보다는 제가 이번에 최금숙 문사님 거기 열수해 놓고 제일 듣기 좋은 말이 뭐였냐면 뭐라 그러셨더라. 무슨 말 했는데 딸이 생각해 준답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 버렸어. 내가 뭘 생각을 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차라리 주일날 짱어 먹고 가다가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나도 짱어 먹을 수 있거든. 그 말이 아니고 주일날 짱어 먹고 집에 가서 전화 왔는데 내 생각은 거예요. 짱어 먹으러 갈 팀이 있으면 따님이 우리 교회에 모셔와가지고 같이 만나게 하고 그랬으면 좋아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짜증내서 화냈어요. 아니 그렇게 해놨더니 지금 집에서 못 나온다 해가지고 그렇게 달아놨더니 집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짱어를 먹으러 가? 내가 집에 못 나온다니까 지금 열쇠까지 달아놨잖아. 삑 해가지고 문 열리게. 그런데 지금 밖에서 나와서 짱어를 먹고 와? 나 같으면 예배 나오겠어. 내가 그랬어요, 이제. 그랬더니 이제 막 전화 와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말 저런 말 다 떠나서 거기 있는 가족, 이제 이제 동생, 남동생, 담양이던 남동생 와가지고 이 말에 난 그 말 듣고 너무 은혜롭고 좋은 거에서 고마웠어요. 뭐라 했냐, 그 남동생이. 이런 목사님 있으면 나 그 교회 갈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그분이 오든 안 오든 그 말 들으니까 내가 뿌듯하고 고맙고 감사하고. 제가 최금숙 목사님 꼭 우리 어머님 그 성격이 잘 맞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이제 좀 그렇게 해요. 막 뭐라 하고. 그런데 그 남동생도 나이가 많이 드셨다. 이번에 칠순잔치 했다 그러던데 그분이 목사님 이런 목사님 어디 있냐. 만약 그런 분 있다면 나도 그 교회 갈란다. 그 말 듣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하나님 나는 죽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의 삶일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는 이제 죽게 있습니다. 인정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다 맡겨드리는 거죠. 이제 빚으세요. 욥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 나눔의 말씀에 나오죠.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침묵을 통해서 우리를 깨뜨립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념, 사고, 편협한 세계관이 깨어집니다. 고통을 통해 하나님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이 침묵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껍질을 깨시고 우리에게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시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 그 침묵의 시간은 여러분 죽음의 시간이 아닙니다. 빛나기 위한 여러분 엄청난 에너지가 그 안에서 막 쏟아 부어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높고 깊은 하나님을 깨닫게 돼요. 이 고난이 지나고 나면. 그래서 욥기서 42장 5절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 욥이 확신하면서 했던 말이 이 말씀입니다. 뭐라 그럽니까? 시작.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할렐루야. 확신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가 정말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이었고 율법으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인데 드디어 내가 이 고난의 시간과 이 껍질 깨는 시간을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넓은 하나님, 높은 하나님, 깊은 하나님을 내가 이제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 고통이나 시련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을 만들어가고 계시고 연단하고 계시고 더 크게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도 있지만 그 시련 속에 하나님이 응답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께서 그 손 위에서 빚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을 귀로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모든 감각으로 우리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녀를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먼저 광고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10시에는 청소가 있습니다. 이번 주 저도 참석하겠네요. 왜냐하면 원래는 그때 저기 어르신들이 여기 우리 마을은 아니고 우리 교인들은 아닌데 저쪽 제 어르신들이 김장해야 되는데 젓갈 사러 가자 그래서 내가 그럽시다. 근데 밥 사들고 이제 봉고차로 가려고 그랬는데 26일 주일에 예배 끝나고 가자고 그래서 제가 그분들 전도하려고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갔다 올랍니다. 26일 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는 제가 선교 여행을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찬송가 276장 찬송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축도하기 전에 다음 주 수요일에는 우리 박창용 장로님께서 올라오셔서 말씀 묵상할 텐데 여러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멘도 해주시고 한 주 동안 준비하시고 연습했다가 이제 잘 아마 우리 장로님이 잘 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전에는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께서도 목사님에게도 다 장로님들이 말씀 전하고 그러셨어요. 가게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당회에서 결정났으니까 장로님이 잘해주시고 우리 권사님들이나 놈들 다른 분들도 영상 듣고 있는 분들도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아멘 해 주시고
좀 이제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여러 가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비정하심을 깨닫기 원하는 연단되어져가는 순금으로 되어져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또 이제 내일 수능을 치를 귀한 수능생들 위에, 그리고 모든 것의 응답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